구약성경 1017페이지에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주먹을 한번 꼭 쥐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저 은나팔을 불어서 고백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한번 내 믿음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시간을 가져볼 터인데, 제가 가보지 못한 길을 하면 여러분들이 가자 해주시고, 제가 해보지 못한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하자 한번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고요. 가보지 못한 길을, 해보지 못한 일을, 가보지 못한 길을, 해보지 못한 일을 가자, 하자, 가자, 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칠고 험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은혜가 있는 종들이 되시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하는 영광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에 입을 여셨는데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펜이 있으시면 성경에 이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 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인데요, 너 이스라엘아에서 너, 그리고 9절입니다. 상반절 이 단어입니다. 너. 9절 중반절입니다. 너. 9절 하반절입니다. 너. 10절에도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의 말씀에 너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고, 저 10절입니다. 너를 도와주리라. 너. 또 10절입니다. 너를 붙들리라 에서 나오는 너. 11절에도 너.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너. 13절입니다. 너를 도우리라. 너. 14절 버러지 같은 너. 14절 너를 도울 것이라. 15절입니다. 너. 16절입니다. 너. 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소원합니다. 이 너가 2700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열고 오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너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너가 2700년 전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이 약속이 내 약속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14절에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버러지 같은 너. 그러니까 작은 인생, 천한 인생, 못난 인생이 마치 벌레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레 같은 너, 그런데 이 벌레 같은 너가 우리 오늘 본문 8절 9절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는 나의 종이라. 9절에서도 나의 종이라. 이렇게 못났는데, 이렇게 벌레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못난 인생, 이렇게 벌레 같은 인생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믿고 있고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벌레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벌레 같은 인생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불러주시는지 아십니까? 너는 나의 종이라. 못나도 나의 종이고 작아도 나의 종이고 천해도 너는 나의 종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나의 작은 것 때문에 속상하고 나의 못난 것 때문에 힘들고 나의 천한 것 때문에 너무 어려운 길을 달려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그래도 너는 나의 것이고 그래도 너는 나의 종이라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27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고 지금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되어지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작은데 천한데 답이 없는 인생인데 오늘 16절 끝에 보시면 주님이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네가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네가 자랑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작은 인생, 약한 인생, 아닌 인생, 가난한 인생, 슬픈 인생들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작은 인생, 어린아이 같은 인생, 못난 인생이지만 예수 믿는 인생에게 우리 주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첫 번째로 도움 받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살 수 있고 될 수 있고 갈 수 있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갈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건너갈 수 있는 인생이 되라고 일러주십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복이 있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인 줄 아십니까? 작은 벌레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세상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벌레 같은 인생이 큰 산을 쳐버리니까 큰 산이 부서지는 겁니다. 이 벌레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요 이 벌레 같은 인생이 작은 산을 쳐버리니까 겨와 같이 사라져버리고
날라져 버립니다. 날라갑니다. 소원합니다. 사람이 도와줘도 좋더라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사람이 도와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9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아멘. 9절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미 일어난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데 9절 잘 보십시다. 내가 너를, 그 다음에요, 땅끝, 여기 땅끝은 말 그대로 땅끝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렀다. 이 모퉁이, 땅 모퉁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시면 땅 모퉁이만이 아니라 땅끝보다 더한 땅끝, 그러니까 제일 끝, 가장 끝, 맨 끝,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끝에 있는 인생도 작은 인생인데 그보다 더한 끝에 있는 인생은 얼마나 작고 얼마나 천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 땅끝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끝에 있는 인생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9절입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9절 보시겠습니까? 너를 붙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땅 모퉁이, 아니 땅 끝, 아니 더 끝, 가장 끝에 있을 그때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다 말씀하시고 9절 또 보시겠습니까? 너를 불러주셨다 말씀하시는데, 부르다라는 원어의 뜻은 이름을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부를 때 어이 어이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알면은요 이름을 부르십니다. 근데 그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를 때 각자 이름을 불러 주셨다 말씀을 하시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붙잡아 주시는 은혜, 불러 주시는 은혜, 택하여 주시는 은혜,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천하고 아무리 부정해도 하나님이 절대로 싫어한 적이 없으셨다고, 멸시하신 적이 없으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은 큰 산, 작은 산들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떨고 있는지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요 작은 벌레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서워하고 이렇게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요,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자그만치 3번이나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10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아멘. 10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너를 도와주리라. 13절입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마지막 14절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큰 산을 만나고 작은 산을 만나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작은 아이와 같은데 하나님께서 14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도와주시는데 누구를 도와주시는지 아십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인생을 도와주십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에스겔 36장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될 것이며, 전에는 지나가던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하면 그 말이요, 큰 말이든 작은 말이든 어려운 말이든 쉬운 말이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가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데, 우리 37절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세요? 제가 우리 동강교회에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오기도 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보여주시면서, 여러분들을 보여주시면서 당부하시며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오기도 전인데, 결정나기도 전인데 장래일, 미래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예,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이 이루어지고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37절에 이리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말씀을 받고 약속을 받은 인생이 있으면 받은 말씀, 받은 약속이 나한테 좀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고 두들기고 강청하고 요청해야 이루어질 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왜요? 약속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니요. 말씀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구해야 된다고 일러주십니다. 왜 그래야 되는 줄 아십니까? 만약에 내 기도, 내 눈물, 내 부르짖음 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분복이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쉽게 교만하여지고 쉽게 거만해집니다. 내 기도가 없는데, 내 눈물이 없는데, 내 부르짖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분복이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은요, 금방 교만해지고 금방 거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시기 전에, 분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저는 어떤 목사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많이 소원하는 목사입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땅에서 가장 작은 아이라, 땅에서 가장 천한 아이라, 땅에서 가장 부정한 아이라. 하나님, 그러니까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목양실, 2층 목양실 문 열고 들어가면 불 켜기 전에, 의자에 앉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서서 머리를 숙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작은 아이라,
내가 땅에서 가장 천한 아이라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와 내 집, 그러니까 우리 교회죠, 우리 성도와 직분자분들이죠. 하나님, 나와 내 집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는 이제 의자에 앉고 불을 켰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많이 이렇게 소원하는 목사입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한 개척교회 가난한 목사님이시죠. 힘들고 어려운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문자를 보낸 거예요. 자기가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처남이 결혼하는데 축하 화환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게 무슨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나 싶어서 이렇게 문자를 보는데, 처남이 결혼하는데 화환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는 문자였는데, 보니까 사연이 있더라고요. 처남이 나이가 52. 네, 처남 쪽이나 처남댁 쪽이나 양가 어르신들이 다 소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 어렵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누구 하나 축하 화환을 보내줄 분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사정이니까 우리 처남한테 축하 화환 좀 보내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러면서 그 밑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 주시면 제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 빚을 갚겠습니다. 본인이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처남 결혼하는데 화환 보내달라고 문자를 이렇게 보내신 그 문자를 제가 하루 보고 이틀 보고 3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어이없는 문자를 이렇게 보다가 제가 마음에 작정을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네, 그 목사님이,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요, 가난한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받더니 겁을 내는 거예요. 떠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마도 자기가 잘못한 걸 아는가 봅디다. 떨고 겁내길래 이 양반이 왜 이러나 그랬더니 사연이 있었어요. 제가 전화 걸기 바로 직전에 이 문자를 딱 두 분 목사님에게 보냈대요. 화환 보내달라고. 처남 결혼하는데 화환 보내주십시오. 이게 두 분 목사님이 보냈는데, 한 목사님이 제가 전화기 바로 직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걸어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당신이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처남이 결혼하는데 축하 화환을 보내달라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 이런 무례한 문자 보내려면은 나하고 관계를 끊읍시다. 그리고는 전화를 팍 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끊자마자 바로 또 하필이면 제가 전화를 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건 뭐 들어볼 것도 없이 무슨 말 하는지 뻔하잖아요. 조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떨고 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화환 보내면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기도로 갚겠다는 말 기억해 주세요. 화환 보냈습니다. 여러분, 화환이 아무리 비싼들 그 목사님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 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하나님이 제가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동관교회 성도분들과 직분자분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정을, 사업장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성도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이 된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조물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 창조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코로나 한복판인데 저희 교회가 겁도 없이 이미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코로나 한복판에 다니엘 세일의 특세를 이렇게 드렸잖아요.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저 교회 코로나인데 저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교회 문 닫아주세요 막 광고해가지고 예배드리다가 문 닫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이고 코로나인데 무슨 특세, 저러다가 코로나 터져가지고 교회 문 닫으면 어떻게 하려고. 참 신기한 것이 교회 언제 문 닫았는가 하면 코로나 저 특세 끝마치고 문을 닫는 거예요.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보면서 되는 교회는 다르구나.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부러워하면 자기 교회도 특세하지. 부러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가 작아도, 우리가 못나도, 우리가 천해도 사람이 도와주는 인생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9절 보시겠습니까? 내게 이르기를, 13절 보시겠습니까? 내게 이르기를, 1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작은 벌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요 9절에서도 말씀하시고 13절에서도 말씀하시고 14절에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셨더니 작은 벌레와 같은 종들이, 작은 벌레와 같은 인생들이 큰 산을 치니까 큰 산이 부스러져 버리고 작은 산을 치니까 작은 산이 겨같이 날아가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작아도 천해도 못나도 심지어 버러지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갈 수 있고 될 수 있고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는 인생이 문제지 말씀이 있는 인생이 되어지면은요 할 수 있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도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9절에도 말씀을 주시고 13절에도 말씀을 주시고 14절에도 말씀을 주시니까 그 작은 인생이 세상에 큰 산을 허무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아니, 말씀이 뭐길래 이렇게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예수십니다. 말씀이 생명의 떡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검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말씀이 찌르고 말씀이 쪼개고, 그래서요 말씀의 수술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말씀이 예리한 검이고 신령한 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말씀이 내 길의 빛이 되어집니다. 시편 19편 7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증거가 어떤 유익함이 있는지 쭉 일러주시면서 10절, 11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10절, 11절 두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하여 경고를 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말씀이 있는 인생이 얼마나 복이 있는 인생인가. 시편 1편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가장 복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 줄 아십니까? 시냇가에 심긴 나무요.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나라 상황이 아니라 유대나라 상황입니다. 그 나라에 가보시면 사막이 많고 광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고 물이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나무를 심는데 어떤 나무는 사막에 심고 어떤 나무는 광야에 심는데 세상에 어떤 나무는요 시냇가 옆에 심는 나무가 있는 겁니다. 복 중에 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복을 받는 인생이 있는데 어떤 인생이요? 말씀을 읽는 인생, 말씀을 듣는 인생, 말씀을 보는 인생, 말씀을 묵상하는 인생, 말씀을 붙잡는 인생, 말씀을 순종하는 인생이요. 말씀이 있는 인생이 이런 복 있는 인생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 1편에서 일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한 주 살아갈 때 큰 산과 작은 산들을 만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마다 말씀을 열고 그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언제까지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 영이 말씀에 젖고 내 혼이 말씀에 젖고 내 육이 말씀에 젖고 내 관절과 골수와 내 마음과 생각이 말씀에 젖을 때까지 말씀에 읽어보십시오. 말씀이 내 눈에 가득해지고 내 마음에 가득해질 때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쫓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일러주십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쫓아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 가을에 잎사귀가 푸른 나무 보셨어요? 여러분, 겨울에 잎사귀가 죽지 않고 푸른 나무를 보셨나요? 아니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있는 종에게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한 주 말씀을 가까이 하되 죽어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성령 충만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14절, 하나님의 백성인데 연약해서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뽀로지 같은 너 야곱아. 15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삼아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벌레가 벌레지 벌레가 어떻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와 같은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벌레가 조금 나은 벌레, 조금 힘 있는 벌레, 조금 잘난 벌레가 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오늘 이 작은 벌레와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와 같은 인생이 될 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약속이 이사야서에서 또 나옵니다. 이사야 32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광야가 광야 아니고 사막이 사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광야 같은 인생이 아름다운 밭과 같은 인생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고, 광야 같은 인생이 저 큰 산, 큰 숲과 같은 인생으로 여겨지게 되어질 것이라고,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광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은요, 32장 15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에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지고 충분하여지시면 광야와 같은 인생들이 세상의 아름다운 밭과 같은 인생으로, 광야와 같은 인생들이 큰 산, 큰 숲과 같은 인생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처음부터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부어지고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부어져서 가득가득하여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은 광야였을지라도 끝은요 아름다운 밭과 같은 인생, 끝은요 저 큰 산, 큰 숲과 같은 인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소원합니다. 지금 작은 벌레 같고, 오늘 작은 벌레 같고, 여기서 작은 벌레와 같다고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주의 영이 부어지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광야가 큰 산, 큰 숲과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게 주의 영을 부어달라고 소원하는 시간이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찬양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날 만져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날 고쳐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먼저 찬양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 1절 다시 부르십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령 하나님 날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 나를 만지소서.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작은 두 손을 내 가슴 위에 올리십시다.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 지친 마음, 갈라진 마음, 말라져 버린 마음, 눈물 가득한 마음 위에 내 작은 두 손을 올리십시다. 하나님, 주의 영을 상하고 깨어지고 말라져 버린 내 영, 내 혼, 내 육,
내 관절과 골수 위에 주의 영을 부으소서. 물처럼 기름처럼 주의 영을 내게 좀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셔야 내가 살겠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주여 하면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라져버린 마음 위에, 갈라져버린 마음 위에 하나님 주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이 성령 하나님 날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성령 하나님 이 땅을 고치소서.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나님 보소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종들, 예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종들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작은 아이 같고 천한 아이 같은 인생들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알아 우리가 이리도 우리 주인 예수 앞에 납작이 엎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작은 마음 위에, 상해져 있는 마음 위에, 깨어져 있는 마음, 말라버린 마음, 갈라져버린 마음, 주저앉아 있는 마음 위에 하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부어 주옵소서.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작은 남종이 엎드렸고 작은 요종이 납작이 엎드려
우리 주인을 향하여 손을 뻗고 있나이다. 누가 이 손을 잡아줄 리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들을 돌아보아주며 불쌍히 여겨줄 리가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인 예수밖에 아무도 없는 작은 아이와 같은 이들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주여, 거칠어지고 갈라지고 상하여진 손을 내어 뻗어 주인의 옷자락을 붙잡으려는 이 손길을 내 주여 내 주여 붙잡아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영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 한날 이 한 주도 하나님 내 영으로 사는 이들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이들이 아니라 예수의 영으로 사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힘으로 사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종으로 사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내가 작아도 내가 못나도 내가 연약하여도 내게 부족한 것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래도 예수 믿고 예수 붙들고 예수의 영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